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부터 이제 부활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 신앙이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건에서 또 또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굉장히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1절부터 8절 같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제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했어도 이게 나중에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대속구중을 하셨고 또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 아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이 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주전 700명 쓴 이사야에서도 여기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또 10절과 12절까지도 이게 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로 사도신경의 의미가 되죠. 여기 고린도서 3장 15장 3절부터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근본적 의미는 이제 주후 2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오늘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냐? 그게 아니고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뜻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참 복음을 요약이 잘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베드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이제 500여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 보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소명과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맨 나중에 그렇게 나오죠.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렇게 난 자라고. 그러니까 맨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미 형성된 부활의 증인과 그 사도들의 그룹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끼어들었는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게 사실은 유산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디모전서 1장 15절은 뭐래요?
자기를 죄인들의 괴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절을 보면은 그뿐인가? 그뿐만 내가 지금 작은 자인데 그뿐만이 아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또 행전 22장에 나옵니다. 9장이 참 사도 바울이 그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제 체포장까지 들고 기세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엎드려져서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런 겁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음성 부르는 모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을 핍박해서 박해했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을 자기가 박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바울같이 구원받기 불가능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그 말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바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지는 못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스스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부적격자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전혀 부적격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내가 그 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못하고요. 뭐 사정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적격자여서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쓰시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적격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또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시는 것 같은 건 알죠. 우리가 성령이 다 깨우침을 주셔요. 그랬을 때는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10절 고백은 바로 그 우리들의 고백이죠. 다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헛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받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해 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가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보석같이 바뀌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 가면 갈수록 폐물같이 돼가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 일을 순종해서 한다고 뛰어다니는데 폐물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따라가면 은혜를 더 주시고 우리가 보물같이 변해간다.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죠. 또 우리 12제자를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데 네가 높냐 내가 높으냐 이럴까.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서신들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걸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근사한 12제자를 만들어서 교회의 초석을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형편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래 다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준비가 다 되고요. 뭐가 좀 갖춰지면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적격인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진 않았다. 그게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에.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애쓰고 뭘 해가지고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은혜 받고도 자기 욕심 꽉 붙들고 자기 생각 꽉 붙들고 그리고 미움, 시기, 분노 꽉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먹잇감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은혜 받고 자기 식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내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 얘기하기 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먼저 나와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항상 조심하라 그럴 때 피할 길도 항상 같이 주셔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건 조금 받았건 그렇게 위험하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제 그 말도 우리가 중요해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전에 했었어요. 그 11절하고 12절만 보면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12절은 조금 가능한 것 같아요. 고린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이건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거머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꽉 쥐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그걸 다 새기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세상 거 거머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그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해서 나는 너무 그때 끔찍하고 불행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희생이라 생각 안 하고 수고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렇다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한 거 아니다. 결론은 그래. 내가 한 거 아니고
그 많은 수고 견디고 열매 거둔 거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는 열매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열매가 있지요. 그러나 인내하는 동안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그 삶은요, 그게 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힘든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 정말 희생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막 그렇게 고통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러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 막 인생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수고한 열매는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는요, 아무 고통 안 받는 사람들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강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도 물론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지만 너무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똑같이 감사하고 즐거울 수가 있다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진짜 가까이서 같이 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진짜 힘들 때.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지. 그래서 크리스찬은 잘 돼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믿는 묘미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신앙의 기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부활을 부인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또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으며 14절입니다. 그리고 17, 18절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영 죽을 것이며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이 세상만 있다면 이 세상 끝이 그 뒤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다인데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고 그러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15장이 좀 길어요. 한 3번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끝냈는데요. 그리스도 부활은 대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예수님 대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제물에 되어 드린 대속의 제사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연락되었는 것을 명시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건을, 그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그 증거가 부활이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조금 어렵지만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못 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연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해선 속죄 제사가 연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연락오셨다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빼버린다면 우리 십자가 사건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지금 부활이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부활을 한 자다 이렇게 되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 내면된 상태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사대교회죠. 계시록 3장에 사도교회가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내면이 겉은 살아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죽은 부분은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부활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 나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부활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재의 삶과 접속시켜버리죠. 장래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정말 죽은 자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삶을 살 때에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누릴 그 삶을 이 땅에서도 현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생각 말고 지금 현재 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내 속이 죽어 있어서 살게 되면 그 부활의 생명 가진 자가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죽어 있는 부분이 다 잘려나가고 내 속에서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이제 우리가 맺고 누릴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